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는 그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혀 문외한의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이 로마는 세계적인 제국, 당시를 지배하던, 지금 중국이나 미국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세계 패권 국가였는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그는 아직 가보지 못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용어를 골라 선택하면서 앞으로 로마를 방문하면은 그 형제들과 만나서 은사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 기독교는요, 오늘 이 1장을 쭉 읽어보면은 내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좋은 평화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방적인 도가 아닙니다. 참 베푸기만 하지 않고 주고받고 하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하나만 받으면 아무 재미 없습니다. 주고받는. 그래서 따라갑시다. 기독교는 giving and taking 하는 도다. 주고받는 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사랑 베풀면 또 반응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부터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그런 시간도 줍니다만, 우리가 뭐 직장에 들어가도 알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도 오리엔테이션하고, 교회 와도 등록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세상적인 지위 소개하고 나는 뭐 어느 교회 뭐 목사라 그러고 나는 뭐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그 자기 정체성, 자기 깊은 영혼의 자기 인식을 다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깊은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노예란 말입니다. 둘러스란 말이고 영어로는 서번트란 말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종은요, 자기 이름도 자기 재산도 자기 건 아무도, 오직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심지어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다가 주인이 팔면 팔려가도 죽여도 말 못하는 그런 시대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종의 반대말은 뭐가요? 주인입니다. 그렇죠? 완전 성경에 보면은 제일 주란 말, 주님이란 말을 제일 애용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주란 말은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큐리오스. 그런데 이 주인이란 말도 되고 나의 왕이란 말도 되는데, 주인은 생명과 모든 소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내 일생을, 내 생명을, 내 모든 사랑을 주님이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사상이 6가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영성과 사상에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만 못한 이 세상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도 노동당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학교 가서 어떤 이념 서클 동안에 들어가면은 그 전밀련이나 그 오로지 올인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속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들에 대하면 우리는 월등한, 아주 월등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엉거주춤하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해가지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택한 성도입니다. 나는 아까 얘기 말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왕 종 될 바에는요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때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철저한 100% 뼛속 깊이 진한 피보다 더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신복이고 주님의 부하이면서 또 한편 사상 뭐냐면 이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가진 아주 양면성입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그 성경 한 것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 2절. 여호수아 1장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여호와의 종, 그렇죠? 여호와의 종. 이것은요 앞에 말한 노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부심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임태희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권력의 그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하나님의 세계의 권한을 나는 심부름. 그게 얼마나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는 그런 종의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죽음에. 여기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데 나는 사람의 종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반대로 사람에게 종질을 하고 뭐 말할 수 없이 사람에게 종질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거만한 사람, 그건 전혀 성경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종이고 100%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또 오늘 말씀드렸던 모세나 여호수아 많은 성경,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나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서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영광도 함께 가지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되 거지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섬기고 봉사 서비스할 때 기독교는 왕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못해 굴복하면서 비겁하게 노예처럼 섬기는 아니고, 우리는 복받은 우리가 낮아져 가지고 왕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학교에 아주 훌륭한 총장님이 그 대학교를 설립하고 일생을 총장으로 봉사하다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정년퇴직한데 모든 교수들과 모든 이사들과 학생들이 축하하고 총장님 훌륭한 일생입니다. 축하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그러면 옷을 입고 나오시더니만 이제는 이제 총장이 아니니까 교정에 다니면서 전부 우리 손자 같은 손녀 같은 아들 딸 같은 대학생들이 버리는 뭐 커피 잔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기뻐 웃으면서 주워서 넣고 그래 아이 총장님 그거 하시면 수위도 있고 나는 그렇게 대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좋다면 전부 내 아들 딸 같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그래서 명예로운 대학 총장이 종이 줍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이 세상 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모습 같지만도 예수님의 신분이 낮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멸시하지만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믿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란 말은 헬라말로 아포스텔스란 말인데 영어로는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지금 미국 가 있는 주한 미국 대사 엠베서더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광의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명예스러워.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하나님 대사를요 함부로 누가 건드리면은요 본국의 권세가 그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그냥 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고의적으로 곧장 괴롭히면은 그 사람이 큰 무서운 하늘의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랬죠. 내가 너를 복되다 한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생각.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축복의 파이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자신의 존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복을 주어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정치범으로 도망가서 목숨 때문에 멀리 에집트에서 도망가서 그 운동해가지고 미디안 지금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뜨거운 그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40년 만이에요. 40년째 처가살이 하는데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큰 산 기슭에 양떼를 먹고 가는데 막 이 떨기나무 이 바람에 보면 막 이렇게 잎이 막 유난히 이렇게 하는 그 나무가 막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탈 것 같으면은 잎도 타고 줄기도 타야 되는데 잎과 줄기는 가만히 있는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광경을 알아보려고 그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온전히 너 마음을 열고 나의 명령을 듣고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해방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로 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는 우시야 왕의 친족입니다. 그는 선지자지만도 굉장히 가정적으로 훌륭한 가정입니다. 귀족, 왕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한센시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왕이 죽으니까 막 국가가 혼란한 거예요. 왕정 시대에 왕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대통령은 그다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은 5년이면 갈지만도 왕은 죽을 때 왕인 거예요.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위대한 정치가 죽으니까 국가가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안보도 위태하고 백성들도 막 혼란하고 정치도 종교도 막 혼란해서 그래서 큰 걱정을 가지고 이 이사야는 뭔지 이 미래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척간도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떠도 보이는 이 환상을 보는데 이 제단에서 막 숯불이 피더래요. 이 강단에서 숯불이 막 피는데 그 숯불이 피는 것은 여러분 꿈에 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숯불이 막 피는 걸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도 막 더러운 말도 많이 했고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나는 본의 아니게 입술이 부정하고 내 백성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내가 삽니다. 내가 이런 부정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봤으니까 나는 망하게 됐으니까.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가 오더면 큰 부적가래 가지고 그 숯을 딱 찍어가지고 굵은 숯을 이사야에 확 대는 거고 환상적으로 막 뜨거운 불을 확 하면서 너는 이제 너 입술은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내 일을 하려고 갈고 할 일을 만든 누가 내 일을 하려고 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가정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한문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어디서요? 가정에서 충실하게. 또 모세는 어디서 받죠? 양목이니까 오늘은 사업 직장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열심히 이 사업 일터에서 부르심을 또 이사야는 어디서 받죠? 교회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르시는 모습은 다 틀립니다. 충실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충실한 사업과 직장에 몰두하다가 충실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 아주 에기스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거 함부로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는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인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실한 주인공으로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인생살이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사람 그렇게 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마태는 막 세무서 세금 그 복잡한 세금 막 받고 기록 그 얼마나 그거 하는 도중에 예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경꾼 인생은 그렇게 당신의 인권으로 안 부르세요. 어디서 막 고심하고 몰두하고
좀 더 올바르게 살고 잘 살려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이분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 형편에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 영혼의 소명을 감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는 그런 영적으로 내가 감지하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그때 나를 부르셨어 하는 그러한 뜨거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딱 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흔들기 쉬워요.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저는 실험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달빛이 온전히 확인되듯이 내 영혼의 호수가 혼란하지 않으며 죄악으로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으며 근심, 걱정, 온갖 불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호수에 가보셨잖아요. 호수에 가면 혹시 밤에 혹시 옛날에 결혼 대상자하고 데이트를 하다든지 호수로 가면, 저도 우리 집사람 대구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데이트 장소 중앙공원에 중앙 그거 가서 속된 말로 하면은 이쁜 아가씨를 수단으로만 놓았어. 근데 호수를 밤에 찾아가면, 달이 있는 밤에 찾아가면은 호수가 잔잔한 호수에 달이 하늘 뜨고 호수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호수가 막 파문이 일고 막 호수가 막 흔들물이 일어나고 호수가 혼란하면은 달은 있지만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도 내 인생의 영혼에 혼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불러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무개 내가 너 필요한데 부르시는데 내 근심, 내 걱정, 내 욕망, 내 인생의 영혼이 너무 혼탁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내 너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아니요.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부르지만도 오늘 그 부름을 외면하는 군상들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그 사람들이 딱 하나님 음성 일부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의 영혼의 혼탁함을 점점 안정해야 되겠고, 아시겠죠? 그건 뭘로? 그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내 영혼의 호수가 점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영혼의 호수가 은혜 받자면은 준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 않았는데 내 편에서 내 혼자 그냥 김치국만 마시고 있는 내가 교회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충성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목표한 그 이전에 내 영혼의 음성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슨 상상적으로 믿는 게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갈등만 생기고요, 내중에 미쳐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혹시 돈 사람이죠?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복된 도를 내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찬송 중에든 내가 말씀 듣는 중에 내가 기도 중에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내 너를 택했다고 확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 마음의 영혼의 환상을 보고 듣고 또 기도가 응답된 걸 확인하고, 그럴 때 되면 그런 사람은요, 예수 못 믿도록 신랑이 아내가 박해해도 그까지는 한도 겁이 안 납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일을 겁내지 말아라. 너희 영혼까지 심판을 그를 두려워하지. 너희 몸에 매나 때리고 불리주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겁납니까? 시어머니가 시삼촌이 그렇게 겁납니까?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계급장 떼놓고 대하적하는데 대통령한테 시어머니라는 직분을 걸지만 나나 너나 같은 거예요. 왜 올바르고 복된 일을 왜 핍박할 권리가 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란 것은요, 생명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자면 충성할 수 있는 확고한 점을 내가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정에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파고드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놓으라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꼭 한 가지 방법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 아주 좋은 향기로운 향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주변에 아무 약도 없는 거예요. 아무 향수도 없는데 그렇게 내 코에 향기, 어머니 향이나 안 난다. 그러한 방법도 부르심 받은 증거. 그러죠? 아무 향기 나는 거 없는 내게 그렇게 향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강단에 늘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날은 설교하는데 막 강단에 여기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일을 하다가 자녀를 사랑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 내 너를 택했다는 주의 부르심, 주의 홀리, 이것을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인격적으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언제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느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신앙과 마음의 마인드, 영혼과 내 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를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가정을 봐도 즐겁고요, 남편을 봐도 즐겁고, 이제 예수님 은혜를 받고 보면은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값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너 뭐 해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완전히 깨닫는 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내 가슴 속에 언제나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나는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어느 세력이 나를 이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나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다 끝난 날까지 주님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모든 일, 가정 일들, 사업, 직장 일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생의 업무를 주님 지시 따라서 진행하는 지혜와 명철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